은혜로 진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3장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수요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고하며 하느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나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들을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싯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다 선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선하신 팔로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진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그 전능한 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을 첫 번째는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만나는 역사를 그가 맡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 강가에 갔을 적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같이 중국 동부를 섬겼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한 그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일단 일반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자 상당히 여러 가지 당황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신이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적에 이렇게 와서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돼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벌티모어, 메릴랜드에 있는 벌티모어에서 이제 얼바인까지, 캘리포니아 얼바인까지 차를 몰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그 와중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신을 서포트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거의 캘리포니아 주경이 가까운 아리조나에 이르렀을 적에 사막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한밤중에 지나게 되었는데 한 휴게소에서 내려서 잠시 쉬려고 내렸는데 밤하늘을 보았더니만 쏟아질 듯한 그 별빛이 그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말을 저에게 전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그가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마치 From now on, I will be your father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그가 느꼈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보아심에 사역을 감당했을 적에 꾸준하게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경험을 사실 약복강가에서 하게 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담대함으로 변하여서 그의 담대함을 가지고 에서를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빚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모시키게 되는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적에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고 또한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약복강가를 건너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잘 나왔냐면은 에서가 왔을 적에 에서를 맞기 위해서 가족들보다 그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7번 해당하는 그런 절을 하고 이제 그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절을 한 이유는 20년 전에 자신이 에서에게 행했던 그 잘못을 사죄하는 그런 심령으로 7번씩 땅에 눕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있었을 경우에 한 부족을 이기게 되면
이 부족의 장끼리 서로 만나서 예를 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땅에 굽혀서 7번 절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대 경이로운 그리고 최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서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였고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이 눈 높듯이 녹게 됩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적에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왔지만은 사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것은 에서도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고 온 것이었는데 이 상황과 또 만났을 적에 받았던 여러 가지 예물들을 봤을 적에 야곱이 화친을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야곱을 그가 편하게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에서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감정이 욱받치게 되고 이 동생을 향한 연민의 정이 결국 솟아나게 되어서 그를 끌어안고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신랑할 적에 이 자연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미팅이나 아니면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 적에 먼저 기도를 하고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을 적에 가장 선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대화가 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모든 미팅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은 그가 현현하신 예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봤지만은 상황이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예물을 보내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고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간절히 씨름을 하는 가운데 누가 변화를 합니까? 야곱이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실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가슴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로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많은 체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적에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능력을 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구를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서 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다가오는 야곱을 봤을 적에 에서가 그것이 단지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절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담은, 정말 형님에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을 담은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해서 연민의 정이 일어나고 예정이었던 동생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서 그를 끌어안고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자 에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는 가운데 보았던 많은 예물들이 있었는데 그 예물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사실 이 예물을 보낼 적에는 많은 예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예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도 그것을 받고 나서 에서가 마음을 돌릴 거라는 확신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보내도 에서가 자기를 꼭 죽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마음에 담담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약복강가로 나갔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배회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현현하신 예수님을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 이제 보냈던 선물이 어떤 의미로 에서에게 전해졌는가를 갖다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해를, 내가 형에게 잘못한 그것을 화해를 청하는 입장에서 이 선물을 보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관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두 부족 간의 싸움이 있다가 아니면은 두 부족 간의 알력이 있어서 서로 간에 대립이 팽팽하다가 한 부족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해를 신청할 적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 온 선물을 받게 되면은 화해에 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에 따라서 에서가 그 선물이 온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몇 번 사양했지만은 그런 관습을 그가 생각했을 적에 내가 동생이 화해를 청하는데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야곱이 완전히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화해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화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또 그런 왕래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과 동행하자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동생이 베푼 그런 호의에 대해서 자기도 좀 무엇인가를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봤을 적에 야곱이 보면은 형과 같이 동행을 하고 계속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떼나 또 식솔이나 가족들도 있고 종들도 있기 때문에 한 고장에서 머물다 보면은 분명히 부딪히는 일들이 서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데 그 당장에 형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데리고 온 그 가족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어느 정도의 핑계를 가지고 형에게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같이 가고는 싶은데 문제는 지금 같이 갔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의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나의 모든 자녀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형을 따라서 새 일로 가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형의 집에 가기는 가겠는데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조금 가겠노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야곱이 말했을 적에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야곱이 생각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먼저 가는데 그러면은 나의 종 몇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야곱이 거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거기에 남게 됩니다. 훗날 야곱이 세일로 다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에서가 이해했고 그 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을 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간구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은 정말 같이 이렇게 화합될 수 없었던 굉장한 대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조금 부족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형과 잘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짐을 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숫곳이라는 곳의 이름이다. 원래는 아무 것이 없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숫곳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숫곳이라는 뜻은 오두막, 장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짐승들이 머물 수 있는 우윗간을 짓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고 조금 더 간 다음에 훗날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도시로 그가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가 전에 하나님과 나타나서 말씀을 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베델로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전에 베델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라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날 적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너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특별히 가야 될 그곳은 베델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델보다 세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서 북쪽으로 가면 베델이 있기 때문에 며칠이 아니라 하루 거리에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 거기에 사는 것이 자신의 가족들과 또 가축을 키우는 모든 일에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미루고 그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최상의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정보나
새로운 이런 사실들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서 자신의 삶이 최상의 삶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전혀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가운데서는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냐면 일본의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이 달인의 세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무지갯빛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많은 강연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신들은 아무리 그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체념해버린 그런 생각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만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꿈을 쫓는 삶보다는 그냥 하루를 만족하는 것에 이렇게 만족하는 삶에 satisfied하고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달인의 세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상으로 살 수 있는 그 최상,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죠.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럭셔리어스한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갈 적에 가장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 최상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최고급의 삶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좀 더 높은 곳을 향한 그런 삶은 사실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최상의 삶이라는 것은 최상에 계신 그 높은 분과 관계를 항상 돈독하게 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모든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최상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돈독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쯤 순종한 그런 삶 중에서는 그와 같은 삶을 한 가지, 그와 같은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가운데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완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스스로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엘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엘로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자신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끈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인 대신 아내 된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그 가정을 꾸려나가지만은 또 요즘은 점점 더 가장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가장의 위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만이 겪어야 되는 세상의 중압감을 느낄 적에 우리가 야곱 강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 야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세겜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적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두려움이 찾아올 적에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적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돌파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